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몇 주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3주 전에 이렇게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머리를 굴려보셔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떠올려보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그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우리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까?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3주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기꺼이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실들을 정말 내가 하겠노라 결단을 했거나 그 말씀대로 살기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고 다녔냐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 삶에서 흔적으로 드러냈는가? 그냥 똑같은 삶을 그냥 살아냈는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한 삶을 살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흔적이 되어서 그냥 걸음마다 그 사랑이 정말 흘러갔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났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운 교훈들, 또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교훈들이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를 닮은 그 성품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앞에 4장 말씀에 의하면 근심하게 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사랑과 용서를 증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한 흰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또 한몸된 교회로서 예수를 닮은 닮은 성품들을 어떤 방식으로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줘야 할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내 삶과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덕이 있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증명하셨다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확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고 죽이심으로 확증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셨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자기 생명을 나 때문에 아끼지 않으셨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랑의 근거로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물이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냥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때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내가 버렸다 할 정도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얘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친구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내가 죽는다면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만큼 값진 것은 없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생판 모르는 사람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과연 있을까? 이러한 희생과 사랑이 실천적인 삶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인들이 있고 경찰들이 있고 소방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공직에 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의사들도 동일한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오래전이지만 9.11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 당시 근처에 사셨던 분들이 계실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때는 아주 어렸을 때일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회사에 다녔을 때 이 사건을 택시 안에 들었습니다. 퇴근하는 택시에서 들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쟁이 터지나? 3차 대전이 터지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깜짝 놀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큰 사태였습니다. 근데 그 사태를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많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희생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수천 명이 죽었던 그 현장에서도 희생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정신을 보여줬던 사명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가 그 후에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빌딩 속에 있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매몰돼 죽었는데, 그 매몰된 사람들 가운데 소방관이 있었고 경찰관들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희생됐던 소방관들이 343명, 경찰관도 50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망자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무너질 것 같은 그 건물, 그 건물 속에 그 경찰관, 소방관을 뛰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무너질 거를 소방관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소방관들은요 100% 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건물이 무너질 거라는 것 몰랐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간 거예요. 내가 죽을 줄 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질 것 같은 그 건물 속으로 누구 때문에 가느냐?
혹시 모를 그 한 사람 때문에 뛰쳐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던 소방관들, 사람들은 뛰쳐 내려오고 있는데 오히려 뛰쳐 올라가고 있는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첫 번째 건물이 쌍둥이 건물 가운데 첫 번째 건물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현장을 누가 또 봤겠어요? 경찰관도 봤고 소방관도 같이 또 동료들이 다 봤는데 또 두 번째 건물을 향해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더 무너지기 전에. 왜 들어갔을까?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 첫 번째 건물이 무너지고 나서 두 번째 건물을 향해 또다시 뛰어들어가는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무너지는 건물 속에 죽어가는 그 소리들 처절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마이크로, 무전기로. 남을 돕겠다는 그 용기, 한 명이라도 살리겠다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사명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는 것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남을 돕고자 하는 희생적인 그 마음은 감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고 감히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또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사랑인 것이죠.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 온 인류, 이전의 사람과 지금 있는 사람과 앞으로 올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진짜 사랑은요, 죽음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가 아니라 터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여기가 생명의 길이라고 외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라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무너지는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방관 경찰관처럼 우리들도 그곳에 뛰어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너희도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그 새 생명을 지금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바울 형제의 순장님의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저렇게 해야 순장이 될 수 있나? 그런 부담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부담감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부담감은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이 부담이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성도라면 우리가 늘 언제나 품고 있어야 될 부담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본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흔적이라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성사역에서 말씀을 전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라는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언행에서는, 말과 행동에서는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교회 문화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미국에서는 영어로 어떻게 사람들의 그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요, 한국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교회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섬긴다. 그 섬긴다는 말이 우리는 흔하게 생각하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섬기는 그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예요. 예를 들자면 어느 대통령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어느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내가 이제는 섬기는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 대문짝만하게 신문 떴어요. 신문에 딱 찍혔는데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이 뭐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대통령이 되고 위정자가 되면, 정치인들이 되면 다스림에 대한, 통치에 대한 그 개념만 있지 섬김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언어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르긴 다릅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저 말을 써도 되는 거고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담감입니다만, 예수를 닮은 성품과 모습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보여줘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부르신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 예수 닮은 성품과 모습들을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겠는가? 자,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동참하지 말아야 될 행동 지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탐욕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어울리지 않은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상숭배에 다 우상숭배 아래 다 설명되는 것이죠. 음행하는 것, 음행과 더러운 것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음행이라는 표현을 구약에서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안에 탐욕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점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왜 갑니까? 점 보러 왜 가십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사람과 잘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잘 못 되느냐,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점을 보신 분 있어요? 혹시? 뭐 제가 손들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한국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 한국에서 너무 많죠. 요즘 최근에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타로점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주변에 다 숨어 있거나 어딘가 멀리 한 곳에 모여 있었지. 근데 요즘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10년 전부터 그냥 극장가 옆에 어떤 카페에 가면 뭐 타로 카페가 있고 타로 좀 본다고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너무 황당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한국의 어느 극장 그 CGV 그 영화관에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아니 일주일에 한 달 한두 번 정도 제 아내랑 월요일날 좀 쉬니까 데이트를 유일하게 극장에서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극장을 딱 갔는데 저한테 걸린 청년들이 있었어요. 어디서? 타로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마음이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나 때문에 이렇게 됐나? 그래서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여기 웬일이야? 그러니까 저를 보자마자 도망가고 싶었겠죠. 근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뭐 이게 둘이 같이 앉아 있는데 뭘 보냐면 속궁합이라는 걸 보더라고요. 속궁합. 속궁합이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 옆에 한국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이제 그 뭐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 내가 맞냐 안 맞냐, 뭐 결혼할 때 맞냐 안 맞냐, 이런 거죠. 속궁합도 보고 내가 인생이 잘 되겠느냐 그걸 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리더였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리더였어요. 순장도 하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도입니다. 대도이다. 정말 참 마음이 좀 힘드네 갑자기 또. 그 친구 지금은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것처럼 점을 보는 것, 우상 숭배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유가 뭘까? 내가 정말 잘 되는지 알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탐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래에 내가 성공하겠느냐, 미래에 내 남편, 내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그 궁금하죠. 저도 어렸을 때 신문, 뭐 옛날에 스포츠 서울 막 이런 신문이 있었으니까 거기 보면 한쪽에 뭐 올해 몇 년생 오늘의 운세 딱 해가지고 괜히 눈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면 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게 당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별 생각 없이 재미로 보는다는 그 타로 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물질적인 것과 명예에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목적이 어떤 목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과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인생이 때문이라면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 정확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타로점이나 이런 점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더 하나님의 것보다 말씀보다 더 사모한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은 이것 아닐까라는 약간의 희망 섞인 그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탐욕 때문에, 내가 갖고 성공하고 싶은 것들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물질 때문에 놓치기 싫은 것이죠. 그걸 놓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하세요? 말씀 왜 보시고 하나님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그 예배의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동일하지 않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과연 나에게 적용하시는 분명한 말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요.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지도 모르고 음행하는 건지도 모르고 더러운 것을 택한 건지도 모르는 채 흘러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뭐예요?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말이 희롱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사로잡힌 그 탐욕과 그 성공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경고하느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까지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경고의 말씀들이 얼마나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전 너무나 무서워요.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왔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까지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좀 뭐랄까요?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 되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요즘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지만 큐티로 그 전까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분명히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여전히 옛 습관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늘 공존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 로마서 말씀과 빗대어 본다면,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 삶에서도 예배자의 삶과 복음을 간직한 자로 변화된 삶을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 아니라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또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7절 말씀의 경고를 한 대로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는 가운데 내가 세례를 받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삶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삶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 훈련들을, 영적 훈련들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른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별할 수 있을까?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로마서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8장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믿어요. 여기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는 내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이곳에 앉게 하셨고 이곳에서 예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입술의 언어는요, 더러운 말도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말도 희롱의 말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의 말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불평스러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한국에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온누리교회, 지금 홍콩 온누리교회에 있는데 그 홍콩 온누리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늘 감사하다는 말을 늘 입에 담고 삽니다. 그냥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감사해요, 감사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저한테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냥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지적을 하든 칭찬을 하든 뭐 하든 감사해요라는 말을 늘 끊임없이 입에 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천사가 됐어요. 천사라고. 뭐 이게 여러분에게 감흥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감사, 그래야지 않아도 감사.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감사, 응답하지 않아도 감사한 그 감사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쉽지 않죠. 고통스럽죠. 직장이 어렵고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야 살아온 날들이 있으니까 제 딸도 지금 입시생이라 지금 난리가 아니라서 지금 참 미안하고 안타깝고 하지만 그 딸의 입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은 아빠가 경험해봤어, 이 얘기 하고 싶을 것 같아.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내 삶과 당신의 삶의 그 시대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제 역까지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저도 살아보고 제가 부모가 되고 제 자녀가 입시생이 되니까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저 나이 때 내 부모님한테 정말 불효스러운 말들을 하고 싶은 것들이 여기까지 있었는데 그거 잘못된 것이구나. 오히려 감사한 말들을 하기에도 부족한데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들, 더러운 말들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더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라도 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자, 요즘 우리들은 이제 참 가을을 맞이해서 감사의 계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가을, 이제 보스턴 땅이 굉장히 이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스턴이 굉장히 이쁘게 낙엽이 지고 있는데 감사의 계절에 맞게 우리들의 입술의 언어에, 여러분의 언어에 이제 감사의 말들,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가 더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언어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말하길 그들은 빛의 자녀라고, 빛의 자녀라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자, 옛사람의 모습이 어둠이었다면 이제 새 사람으로 덧입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빛이라 얘기하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지칭합니다. 자, 빛의 자녀들이란 말이 굉장히 멋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귓가에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유치하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빛의 자녀라는 말이 너무나 멋있게 들렸습니다. 내가 빛이라니. 이 빛은 어떤 상태인가? 여기 가운데 과학자들도 있고 물리학자도 계시겠지만 어둠이라는 것을 한번 정의해봐라 얘기했더니 어둠이라는 자체는 없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빛이 없는 상태. 그러면 빛의 자녀들이 없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어둠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하는 가운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둠인데 내가 감으로써 거기가 환하게 비춰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밝혀야 되느냐? 여러분이 밝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언어에서 정말 다른 이 땅에 살아가는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들을 쓰는 빛의 자녀들로 여러분을 부르심 받았다는 것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빛의 자녀들이라면 그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서 흔적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싫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지만 그렇겠다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의 의미는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싫든 좋든 내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여러분은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이제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믿는 주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요거는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니, 이렇게까지 바꿔주셨다니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너는 택한 족속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너는 속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제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칭해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베드로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어둠 속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아래 머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젠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빛이라는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둠은 당연히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저도 어두운 거 싫습니다. 제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싫은 게 아니라 어둠 자체는 저는 너무 컴컴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거길 뭐하러 들어가겠습니까? 굳이. 우리는 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하나님의 빛 안에 머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요, 죄 짓는 것보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도록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서 나는 싫어서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진리를 깨닫고 빛이 무엇인지 너무나 좋은 것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한 자녀가 되었는데 왜 뭐하러 굳이 이 땅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응당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나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대로 나는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흔적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빛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들,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성품과 의로움과 신실하심의 성품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쉽게 설명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과 진실하심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 우리 최근에 로마서 말씀 묵상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대표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의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과 신실하심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죽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의 빛과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그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에 보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과 신실하심이 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냥 와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화평을 전하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자연스럽게 그 빛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5장 앞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함께 지난번 나누었던 것처럼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어둠에 있던 사람들, 반대의 편에 있는 사람이 빛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빛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그 빛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의롭지 않은 삶을 산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내 믿음의 고백은 가짜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냐? 그 성도라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성도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택한 백성이라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이제 무엇이 가득해야 되는가? 그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너무 벅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직업이나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저는 다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고 저도 많은 것들을 해보았기 때문에 동일한 그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하게 하셨는지, 왜 그것을 보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다면 아마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이는 드러나는 것마다 모두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사람이여 깨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아멘. 우리 아까 말씀 나눴던 대로 빛은,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이 들어오게 될 때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죠. 당연히 어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빛이 들어옴으로써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빛의 자녀들이 우리들은 결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관여할 수도 없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어둠과 짝해서 어둠에 속해서 그들의 행하는 일들, 그 은밀한 일들, 더러운 일들을 우리는 행할 수 없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 내 눈앞에 보였을 때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것은 하면 안 되는데라는 어떤 그 양심적인 믿음의 양심들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꾸짖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꾸짖고 책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혹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기초에서 꾸짖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여러분 경고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빛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어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들 가운데 저건 빛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누가 인도한다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왜? 우리는 부르심받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힘과 용기와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고를 에베소서에서 수없이 당부했어요. 죄는 교회를 오염시키고 성도들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투명한 물에 검은 물방울 하나만 딱 떨어뜨려도 어떻게 됩니까? 다 꺼멓게 변하지 않습니까? 정말 작은 죄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희다 할지라도 그것이 순식간에 전체를 다 변질시켜버리고 오염시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경고가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우리 이미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지각이 어두워지고 판단도 못하고 무지하고 완악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둠에 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미 우리들은 이것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알고 있다면 안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하는 게 더 나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의 정의는 똑같이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이 없는 어둠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빛이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들에게도 우리는 그들이 빛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빛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빛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든 현장도 빛이 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친구들과 교제하는 그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자리도 여러분 때문에 그 자리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빛인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분명히 밝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브루클 라인에 이곳에 위인 채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곳이 밝게 빛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 흔적들을 남겨야 합니다. 물론 호랑이는 남겨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도 아무나 남기지 않잖아요. 유명한 사람이나 남기지.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나 천국에서는 그가 유명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여러분 이러한 석자가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빛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빛으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만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내 삶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것이 빛이라면 그 빛을 드러내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으십시오. 여러분의 열정을 쏟으십시오. 교회에서만 쏟지 마시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똑같이 했던 것들을 세상 속에서도 그 열정을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그 열정을 흘려보내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은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시고 다 이미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기대해요.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저 멀리서 저 문 앞에서 뛰쳐나와서
나를 맞아주시느냐, 아니면 그 천국에서 내가 올 때까지 빨리 안 뛰어? 이렇게 할 것이냐. 저는 빨리 뛰어가 아니라 주님이 성사가 왔어 라고 뛰어나오시는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우리 빛으로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빛이세요. 여러분 통해서 정말 이 땅이 다시 복음의 빛이 활짝 피고 정말 비춰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